샬롬.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제2장 41절에서 5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을 따라 호적하러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유숙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가 구유에 어린 아기 예수님이 눕힙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훌쩍 세월을 뛰어넘어 12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증거를 주고 계시죠. 그런데 좀 아쉬운 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면 1살, 2살, 3살, 4살, 5, 6, 7살, 8살 때 어땠으며 이런 어떤 예수님의 전 생애의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좀 증거해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성경은 이 부분이 다 생략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단지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줌과 동시에 중요한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복음서가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안하시면서 이제 복음서를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이것은 역사적 사실, 팩트이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역사적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는데 특별히 12살 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과 함께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는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때에 예수님의 부모님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유월절 지키는 모든 장면들을 다 예수님이 보셨겠죠. 12살이면 뭐 아주 신기하게 그 모든 장면들을 보았을 법한 나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절기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부모들만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안 따라오는 거예요. 부모님들만 집으로 돌아가다가 하룻길을 갔는데 예수님이 따라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발견하고 그제서야 자각하게 돼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참 난해합니다. 어떻게 12살 된 아이를 떼놓고 따라오는지도 모르고 하룻길을 가셨을까? 제가 여러 주경을 찾아봐도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석이 없어요. 어쨌거나 놀래가지고 뒤돌아서서 부모들이 추적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계셔요. 뭐하고 계시느냐? 선생들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살이었지만 예수님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12살 예수님을 보고 이 부모들이 깜짝 놀래가지고는 다그칩니다. 예수님을. 야, 왜 안 따라왔어? 우리말로 얘기하면
엄마 아빠 따라와야지 왜 안 따라와? 깜짝 놀랬잖아. 걱정했잖아. 그러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그 장면이 48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우리말로 얘기하면 아마 저 같으면 아마 혼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 안 따라왔어? 깜짝 놀랬잖아. 엄마 아빠 따라와야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다그치는 요셉과 마리아 그 부모를 향하여 그런 말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4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의식이 증거돼요.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을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틴어로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그럽니다. 참 하나님, 참 인간,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인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심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이것은 완전치 못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했거든요.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했었거든요. 어쨌거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대답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때 가지고 있었던 자의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51절 말씀은 인간 예수님이 공생의 전까지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같은 모습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부모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지 공경했어요. 효를 다했어요.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요셉이 뭐 했죠?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이전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 일을 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성실하게 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52절 말씀, 어떻게 성장하셨는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전인적으로 성장하신 거죠. 몸도 성장, 마음도 성장, 믿음도 성장, 영적으로 성장.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부모들에게 행하셨던 그 순종, 이 순종을 통해서 부모 공경, 부모에게 지극한 효성을 다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 어른 공경, 윗사람들을 공경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적 인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으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삶으로 본보여 주셨던 그 같은 삶을, 그 같은 예수님의 자취를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고백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 이전까지 부모들을 순종하여 받들었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이웃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약속하신 첫 계명, 하나님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